오늘은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는 그런 기념적인 그런 날입니다. 군중들이 종려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자신들이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다윗의 영광을 재현해 낼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그때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옷을 벗어서 이 길에 깔며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오시면서 이 나귀를 타실 때에 주님이 오심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이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찾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죄악으로부터 대속함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이 모든 사람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기뻐 환호성시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의 무게로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종료주일에 주님의 만찬, 이 승찬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 승찬의 예식을 할 때에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내가 너희들과 먹을 수 있는 마지막 만찬, 이 만찬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귀한 분이 중요한 만찬에 우리를 초대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초대에 응하겠습니까? 나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나 혹은 훌륭한 사람, 흠모하던 그런 분이 나를 초청해 준다면 우리는 그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한순간 어떤 마음으로 그 초청에 응할까?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긴장하고 약간 부담도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내가 과연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내가 그곳에 갈 때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될까? 가서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이런 많은 생각들을 스쳐가면서 그 식사의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식사의 자리가 그냥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그 초대의 의미와 그 초대한 분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자리에 합당한 이 예의와 마음가짐을 갖추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성의 없이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와 그리고 특별한 무게를 가지고 거기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승만찬을 행하실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승찬에 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이 만찬의 자리에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생명과 연합하는 그런 자리요,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전하는 거룩한 선포의 의미가 있는 이 승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그 어떤 초대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장 영광스러운 승만찬의 자리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승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가 이 승찬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분별 없이 이 승찬에 다가오는 수많은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른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27절에 보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이요, 더 강력하게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 이것은 죽은 자들이 적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성찬에 임할 때에 그의 죄를 짓는 것, 그 뜻과 잔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셨기 때문에 그런 약하고 병든 자, 잠든 자도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 만찬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우리는 성찬의 이 성찬을 맞이하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들이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죄 많은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청결하고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와 그 감격을 가지고 이 성찬에 우리가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합당치 않는 그런 참여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합당치 아니한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성찬에 참여하는 합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가장 감격과 은혜의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만찬에 합당한 자는 십자가를 향하신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이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입성 후에 며칠이 지나지 않아 배신당하게 될 그런 그 밤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이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에는 오직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제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 그 사람들의 배신과 고난의 문턱에서 이 만찬을 할 때에 사람들이 낮에 외쳤던 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메아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그 사람들이 돌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침으로 변하려고 하는 그 밤에 주님께서는 성만찬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통하여서 성만찬을 주님께서는 준비하셨을까? 오늘 보면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떡을 떼신 후에 십자가에 찢기실 예수님의 거룩한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떡을 찢는 것처럼 내 몸이 찢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서 우리 자신의 몸을 찢기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에 화냈던 군중들이 강하고 영광스러운 왕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떡을 뗄 때마다 세상의 방식과 다른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신을 살을 찢기시고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5절에 보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잔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를 씻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다시 이어줄 수 있는 새 언약을 맞이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로 죄를 잠시 가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의 피는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하는 효력이 있는 새 언약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피로 세운 새 언약,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내가 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깨끗하여짐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이 언약, 불완전한 제사가 아닌 완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 행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모든 것을 기념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마음에 되새기며 그 은혜를 기념하는 삶, 이 성찬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께서 지키신 그 몸,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제가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사망의 길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의 감격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만찬에 합당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이 진정 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그 몸과 그 피 흘리심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되새기며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담아서 이 거룩한 예식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이 성찬이 가장 뜻있고 감격스러운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만찬에 합당한 자는 십자가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였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언제까지 전하느냐?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전한다라는 것은 선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나를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라, 전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찬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너희는 선포해야 된다.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만이 이 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실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우리의 영적인 죽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 무서운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모두 다 죽어야 되는 그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져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이 살과 이 주님의 이 피를 대할 때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내가 놓였습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되새기면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찔림과 상함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요 그분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평화를 누리게 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성찬의 뜻과 잔을 나눌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선포하며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얽매고 있던 죄의 사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끊어졌습니다. 나의 모든 죄값은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이렇게 외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얽매고 있는 죄와 사슬은 예수 십자가에서 끊어졌습니다. 나의 모든 죄값은 그분의 보혈로 완전히 지불이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을 받은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되새기며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선포하며 나가야 되느냐? 바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을 준비하며 항상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는 구원을 함을 얻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는 자가 진정 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성찬에 합당한 사람은 이 주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들이 마음에 되새기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죄와 사망에서 나는 완전한 승리를 얻었다는 것을 마음이 되새기며 이 성찬에 동참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이 선포하며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내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내 삶에서 역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대접하면서 이 성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만찬에 합당한 자는 자기를 살펴 주님의 몸과 피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 향하여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완벽함과 이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누구도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그 식탁의 자리에 만찬의 자리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합당치 않는다라는 것은 성찬에 임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이냐? 29절에 보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떡과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의 상징입니다. 죄에 대해서 대속적인 희생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그 의미를 모르고 우리가 성찬에 가서 그 떡을 먹고 마시면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그의 죄를 대해서 짓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와 우리를 위해서 지키신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그 주님의 그 살이 대신 찢겨 주셨고 내가 흘려야 될 그 피를 주님께서는 대신 흘려 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가짐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잊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 성만찬에 참여한다면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성찬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러므로 너희가 성찬에 임할 때에 너희 마음과 태도를 바르게 가져라. 만약 바르게 가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죽은 자도 적지 않다. 이것이 바로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의 결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경홀히 여겨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이자 그만큼 성찬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중요한 예식인지를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경고의 마음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며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살펴라. 무엇을 살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라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숨겨진 죄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부분이 혹시 있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내가 당연히 여기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는가? 그분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나는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떡과 잔을 상징하는 예수의 몸과 피의 의미를 우리는 나는 알고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 성찬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고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보면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웃에 관해서도 내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미움이나 분노나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의 마음은 있지 않는가? 혹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소외시키지 아니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내가 사랑의 실천을 하며 살지 못하는 일이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을 자신이 살펴보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살폈으면 우리는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적인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살피고 우리가 판단받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믿음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점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가장 거룩하고 복되게 이 성찬에 동참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만찬에 합당한 자로 내가 쓸 수 있는가? 늘 이것을 마음에 되새기며 십자가를 향하신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선포하며 나를 살펴 주의 몸과 피를 분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서 가장 거룩하고 온전한 이 성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